우리 말씀의 제목이 영적 예배,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꼭 예배하러 교회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전체가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두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일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구원 사역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그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바로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예배에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내가 나의 모든 삶을 두고 내가 받을 응답이 뭔가를 발견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목표가 어디냐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오직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고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치유가 뭐냐면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지만 내 생각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가진 기준 안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이 되어져요. 그래서 가장 첫째가 뭐냐? 나에게서 내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된 것, 내 유익만을 위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가장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물질. 그것을 따라오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영적인 문제, 세상의 성공, 이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내 수준 안에서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계복음화의 정의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덕을 세우는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사용하는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머리가 좋아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경영대학원의 교재에 어떤 내용이 있냐? 두뇌를 갈고 닦고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잘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10%이다. 그에 비해서 대인관계에 뛰어나면 성공할 확률이 85%에 이른다. 이게 하버드 대학교의 경영대학원 교재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인간관계에 잘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또 어떤 자료에 보면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그 사람들한테 대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실력이 없어서 업무 능력 때문에 해고당하는 사람보다 대인관계의 문제 때문에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2배가 된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인간관계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줄을 잘 서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와의 삶을 같이 우리는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덕을 세워야 된다. 불신자와의 삶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없지요. 교회 안에서 천부가 관계가 괜찮지.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세상에서 흩어져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불신자를 만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불신자 가운데 살고 불신자를 만나는 만남이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정확히 보면 어떻지요?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불신자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볼 때에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친해지려고 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그런 불신자들과 그런 그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와 쉽게 사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들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불신자와 인간관계에서 두 가지의 대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전제하고 있는데, 그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될 수 있으면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할 수 있거든, 이 말이 중요해요. 무조건 화목하라가 아니고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잘 지내려고 나는 노력했는데 끝내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럴지라도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가능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요, 저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지, 우리는 이 원리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보거나 또 혹 식당에 가서 옆에 앉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어떤 말일까요? 교회에 다녀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일까요, 아닐까요? 대부분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물론 자기의 핑계겠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또 한 군데의 말씀이 21절이지요. 우리가 불신자를 대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요한 원리 두 번째가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좋게 한다 할지라도 근본 그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중심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거의 같아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를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똑같이 악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이 혹시 내게 악하게 대해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수준이 되어져 있다. 상대방과 똑같이 악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인간관계의 큰 기둥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이 두 원리를 중심으로 실제로 살아가야 될 행동을 말하고 있죠.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서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쉬운 것부터 보면 첫째로 뭐 해야 되냐? 겸손한 사람이 돼요. 16절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잘난 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의 잘난 것, 자기의 우월한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꺾이지 않으려고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면 견디지를 못하지.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나는 당신보다 뭔가 나은 것이 있다, 이런 우월의식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넌 정말 겸손하냐?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조금 무시당한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무시당한 것처럼 보일 때에 화가 난다,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겁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 앞에는 겸손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도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고요. 목사가 돼도 잘 안 돼요. 뭔가 거만한 사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보면요, 뭔가 속에서 침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교만하지 마라, 잘난 체하지 마라, 겸손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고 이 일이 우리는 그런데 지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마음을 주는 사람이 되라. 덕을 세우는 인간관계를 위한 두 번째가 뭐냐? 마음을 주는 사람이 되라. 15절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립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전혀 마음이 없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주느냐 안 주느냐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죠. 이웃이 큰 슬픔을 당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느냐, 또 반대로 이웃이 큰 참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함께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 보면 내가 마음을 주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요, 상대가 어떤 이웃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평소에 좋아하던 사람의 슬픔을 당하면 함께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감정이 좋지 않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 말로는 위로할 수 있지만 진짜 위로하느냐? 양심적으로 우리가 대답할 문제지. 일반적으로 볼 때 슬픔 당한 이웃에게 동정을 표하는 것, 어떤 재난이 왔는데 거기에 어떤 기부를 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은 뭐냐? 더 어려운 일이 슬퍼하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뭐지요? 정말 이웃이, 정말 형제가 좋은 일을 만났어요. 기쁜 일을 만났어요. 그때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느냐?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4세기 교부였던 크리스토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인격을 필요로 한다. 우리 속담에도 있지요. 사촌이 논을 사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사촌이 논을 사면 뭐 한다고요? 배가 아파.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견제하는 심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형제 간에도 종종 그런 일이 나타나죠. 성경에도 있어요. 최초의 인류의 비극이 형제가, 그것도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어요. 동생이 하나님께 조금 더 사랑받는 것처럼 보여서 그걸 시기한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그때는 오늘날처럼 사람이 많은 시대도 아닙니다. 아담과 그 자녀들만 살던 그런 시대였는데 뭐냐? 가인이 동생의 재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을 보고 참지를 못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본능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뭐지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두고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는데 마음을 주는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진정으로 우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라고. 혹시 이웃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인간관계가 뭐냐? 14절 말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에서 받는 고난을 박해라. 그는 넓은 의미로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 그게 박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유 없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그 일이 박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데요, 그런 사람을 두고 견디기 어려운 박해를 당할 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우리는 작은 일 하나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요? 바로 즉각 반응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공생애 동안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예수님이 박해당하실 때 하신 그 일을 두고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박해를 당했는데
결코 저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뭐합니까? 욕을 하면 즉각 욕이 나오잖아요. 또 고난을 당하시되 두고 보자, 이게 우리의 반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왜 복을 빌으라고 했냐? 그를 사람으로 너희가 부름받았다. 두 번째 이유가 뭐지요?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게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목적이 뭐냐? 물론 세계복음화된 그 과정 속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를 저주한다?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아요. 격에 맞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욕을 해요. 어른이 같이 욕을 한다. 격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잘 안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저주가 많이 있습니까? 축복이 많이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고백한 대로요, 우리는 사람을 저주할 때가 많아요.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축복도 있고 저주가 있는 것. 우리 입에는 축복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누구를 위해서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자가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면 그 상대방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면 우리가 빈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저주하면 상대방이 저주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상대방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면 그 저주가 어디로 오겠습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누구냐? 자기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든지 저주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우리는 속에서요, 뭐가 쌓여요. 그런데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뭘 하는가? 19절 20절에 보니까 원수라도 마시게 하라. 원수라도 먹이고 마시게 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수가 생겨요. 방송에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어요. 그 사람이 불구가 됐어요. 그 아버지가 느끼는 감정 어떨까? 완전히 이 사람은요, 우리가 볼 때는 실수할 수 있다 그렇겠지. 그런데 본인이 볼 때는 어떡하지요? 거기에 완전히 복수하려고 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 직접 원수 갚지 말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할까요? 또 다른 한 이유가 어디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칼을 가지고 복수한 사람은 반드시 칼로 망합니다. 그것이 원수 갚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또 다른 복수를 받죠. 분명히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해서 원수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복하겠지요. 그럼 그 자녀가 볼 때는 또 어떡하겠습니까? 이러면 그 복수극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는 게 나와요.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2명이 딱 짜서 복수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에게는 그것이 평생의 마음의 상처로 남았어요. 창세기 49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야곱의 나이 147세, 임종을 앞두고 이제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12아들을. 그런데요, 그 복수에 가담했던 2아들을 용서하지를 못했어요. 자기 아들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후손을 두고 복을 비는 자리에서요, 그 2아들에게 야곱이 뭐했냐? 저주를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사사로운 복수를 죄악시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자기 형들을 두고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 앞에 용서했어요. 20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원수가 어려울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이 뭐와 같으냐?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 같다. 여러분 머리에 활활 타는 숯불을 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통을 준다고 하는 그런 통쾌함의 비유도 있지만 또 하나의 비유는 뭐냐? 원수가 감동을 받아서 뜨거운 감동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사랑을 공급하면 원수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못 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저 고백이었어요. 겸손한 이웃이 되는 것 조금 할 수 있겠지. 마음을 주는 것 그거 좀 진실하면 되겠지. 그런데 축복하는 것 안 될 것 같아요.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걸 주는 것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다시 생각해 봤어요. 아니 하나님 안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목적은 일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구원받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첫째 이유.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는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는 저주받기를 바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을까? 궁극적으로는 아까 시작할 때 말했어요. 나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내 생각 안에, 내 한계 안에 갇혀 있으면 결국은 불신자 때나 신자 때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불가능한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능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약속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로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의 평안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되어지는 것, 날마다 여러분이 한을 품고 산다면, 날마다 여러분이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루도 편할 수가 없어요. 하루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복수할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마음만이 아니라 삶도 건강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악으로 악을 대하면 결국은 같이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예배 드릴 거냐?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길 만큼, 정말 원수라도 축복할 만큼 그 은혜를, 그 응답을, 그 축복을 내가 받으면 가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지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제 고백이었어요. 근데 고백을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에 그대로 반대되는 삶, 원래 내 삶을 산다면 그것은요,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깨트리는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에 성취를 두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원래 부르신 땅끝까지 복음 정인되시는 그 변치 않는 언약을 두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 더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정인으로 준비되는 그런 우리 언약의 사람들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살아있음을, 그 말씀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믿는 믿음 주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땅을 두고 불신 세상을 두고 복음이 복음되는, 복음을 복음 나타내는 그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도록 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응답 축복 가지고 정말로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축복 가지고 정말 불신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참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을 또 우리의 말씀 들으면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여 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온전함을 믿는 증인되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수 있는 정말 바른 믿음에 대한 증거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믿음의 가정들을,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의 일을 두고 역사해 주시고 넉넉히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오직이 날이 갈수록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세상 살릴 만큼 우리에게 주신 축복, 유일성을 찾는 우리 전도자들의 모든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손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능과 일과 업을 두고 하나님 유일성의 응답으로 재창조의 시간표를 두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사실적인 증인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